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줄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강제하여 본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같이 조사하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글로 한 도사 밑에서 도를 배우는 여러 문화생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평소 생활 가운데 어찌나 불평불만이 많던지 항상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끊이지 않게 내뱉는 그런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승이 이 제자에게 가가지고 소금을 한 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분부를 내렸답니다. 소금을 갖고 왔더니 그것을 물이 담긴 대접에 넣게 하더니 그걸 다 녹인 다음에 제자에게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소금물을 다 마셨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볼멘 소리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스승이 가가지고 다시 소금 한 줌을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제자가 가서 이 소금을 가져왔더니 이번에는 스승님이 이 제자를 데리고서 호숫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소금을 움켜쥔 손을 호숫물에 담그더니 휘휘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그러니 그 손 안에 있던 소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아내렸겠죠. 그러자 이제 스승께서 다시 이제 대접에다가 그 호숫물을 하나 떠가지고 그 제자에게 마셔라
그리고 또 줬답니다. 제자가 그걸 또 한 대접 들이키니까 다 들이키고 나서 스승이 또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하고 좋습니다. 짠맛이 느껴지더냐? 아니요. 바로 그때 이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소금이 아무리 짤지라도 그릇에 담긴 물에 녹이면 이렇게 짰지만 그것이 호숫물에 녹아지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도 그런 것이다. 그 고통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것이니 너는 그릇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호수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요? 있습니까? 뭐 불신자 남편을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신의 아내를 또 만나서 결혼 생활 하노라면 그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또 참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허용이 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적이고 핍박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 어디입니까? 남한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들도 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별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된 사람들 신앙에 아주 좋은 족적을 남겼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감내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뭐 애굽의 왕실의 어떤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닦였죠. 고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 다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냈죠. 뿐만 아니라 다윗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걸 3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고난의 세월을 또한 보내야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땐 화려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항상 화려한 것만 보죠. 그 화려함 뒤에 이면에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낸 인고의 세월들이 다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고난이 결코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양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그 곡식을 때로는 수레바퀴에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하고,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곡식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껍질을 벗기는 거다. 껍질을 벗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도 없는데, 내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고난일 것 같으면 우리 마땅히 감수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냥 등 돌려버리나요? 고개를 돌려버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올바르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또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했던 이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초대교회의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하체장애자를 일으킨 그 기적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서게 되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무려 몇 명이나 그 음성의 귀를 들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5,000명이나 회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얼마나 커다란 경사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 본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다. 좋은 일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낀다 이거죠. 안 좋은 일도 같이 병행한다 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또한 마귀의 역사도 거기에 상대적으로 못지않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신문하는 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신문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 익숙한 이름들이 발견이 되죠. 안나스, 가야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이야기했던, 언도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그 똑같은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행했던 그 사도들이 바로 곧 이어서 정말 강한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이 왔을지라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순교했더라. 그렇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기록하기를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구절, 다음 구절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이 승리로 이렇게 결말 지어지는 이런 열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히려 사도들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알리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재판석에 서지도 않았다면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것을 이겨내고서 극복해냈더니 오히려 더 커다란 결과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감내하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유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대로 사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사도들이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죠. 정말 서슬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공회, 그 앞에서 말대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막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 전환이 이루어져요? 제자들의 이런 변화가 어느 선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이렇게 태도가 변합니다. 그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라도 달리면 어떻게 하나,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두려워가지고. 그랬던 이 사도들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가 원래 용감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D 1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의 물결이 기독교 공동체에 임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그때 당시 신으로 숭앙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데 여기에 편승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 우리들의 유일한 임금은 한 분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얼마나 가혹하게?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죠?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심지가 막히고 불이 붙여져서 인간 양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지가 다 짐승들이 결박해가지고 짐승들이 끌게 해서 사지가 찢겨서 죽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뭔가 하냐면요,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복음이 사람들 앞에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 사람들 가슴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가 있지?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신앙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죠? 잘 실감이 안 나는 얘기죠. 가까운데 얘기해볼까요? 중국은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정책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근절됐어요. 집회의 자유는 물론이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어떤 결말을 맺을 것 같습니까? 조만간 씨가 마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중국에 무려 100배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대요. 100배나 많은. 그것은 일반 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수 교인이 있는 나라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말한 데 다 힌트가 있잖아요. 중국입니다.
20만 명.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국에 몇 명이요? 20만 명. 많습니까? 많은 수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인구가 몇 억이에요? 네? 13억 뭐 그러죠? 근데 지금도 뭐 얼마나 늘어난지 몰라요. 그 가운데 20만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참여수 교인이나 중국 대륙에서 참여수 교인 이렇게 핍박이 거세면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더 복음의 물결이 더 왕성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핍박이 강할 때 성장하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우리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한국 정부도 뭔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뭔가 옥죄는 그런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연애 전 미국이 다 합법화했죠? 합법화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뭐 저녁 예배 때 잠깐 보여드린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게 합법화된다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작은 아이들한테 동성연애가 정당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확보가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은 학교기관이나 이런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동성연애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교육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결과는 끔찍합니다. 내 아이들, 내가 원하는 가치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올바른 거 가르치겠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나라 법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이 어떤 뭐 외적인 뭐 정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달리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체질의 사람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병이 혹시 걸렸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처럼 뭔가 핍박의 상황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오고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적인 건강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어떤 게 타겟이 돼요? 사자나 뭐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사냥하는 거, 영양이나 뭐 이런 거 사냥할 때 보면 누가 타겟이 됩니까? 그 무리에서 제일 뒤처지는, 뭔가 좀 뒤처져 있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가 딱 목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선행의 동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사필귀정. 일은 항상 옳은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냥 일도 아니고 착한 일에 대하여, 여기는 일종의 시위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체장애자에게 한 일은 선한 일 아니냐, 착한 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핍박하는 너의 행동은 도대체 뭐냐? 라는 그런 지적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처럼 삐뚤어질 수가 있구나, 결과가 삐뚤어지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라는 거 분명히 발견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쳤으면 이런 일 당합니까? 그 사람 그냥 남들이 보고서 그냥 지나친 것처럼 불쌍하긴 하지만 그냥 본 듯 안 본 듯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관심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느냐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고난이다. 내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러면 고난도 없는데,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무서워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직함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바로 그리스도적 고난이다. 이 신앙적인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길을 가서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어머님이 참 끔찍하게 저를 좀 싫어하세요. 노골적으로 저한테 표현도 하세요. 이 형제가 또 우리 교회 믿는 자매랑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너 전도 안 했으면 우리 아들 너네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저 여우 같은 며느리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전도하는 바람에 마음이 막, 내가 좋은 일 하고도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네.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다.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쓴 고통이 주어져도 내가 이거 선한 일한 것이고 신앙적인 양심에 입각해서 한 것이고 동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잠깐이나 미래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사필귀정. 오해가 다 풀리고 그리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이것이 평가받을 거야.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벌을 받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사필귀정 이런 반드시 선하고 옳은 것으로 평가받을 거야.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결은 뭐예요?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게 세 번째 연설인데, 그죠? 오순절날 했고, 솔로몬 행각에서 했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 번째 연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연설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순절에 설교 듣던 우리들을 향해.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 또 오늘 사내들인 앞에서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강심장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로 온 것.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대상이 누구건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피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했어요. 일관되게. 왜냐하면 눈앞에 분명히 목격된 너무나도 뚜렷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하체장애자 무려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요, 그거 주목하지 않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거.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적 자체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했지만 거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엄청난 크신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리고 그 믿음에 호응한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다. 인정했죠? 그래서요, 너무 체험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도 부인합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도 부인해요. 사내들이 공유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문제구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게 문제구나.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목격됐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위협하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가르치거나 말하지 마, 이 위협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니까 그런 위협 같은 것은 작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뭐냐? 사람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주목하지 말고 무엇을 더 뚜렷이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체험,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뚜렷한 증거, 이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한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한지 너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전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끝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출발해서 교회에 오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을 뜨고 준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역사하고 계세요. 순간순간. 길을 건널 때나 차를 탈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인정하는 만큼 그것이 더 커져 보여요.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요, 세상에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요, 정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찮은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것들은 호수물과 비교하면 대접의 물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시야를 우리가 키워가는 것, 이게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권면 받아들여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 마땅히 분별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고난인가? 정말 그리스도적인 고난인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그런 고난인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불신자 남편을 가지셨던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남편은 결혼 전부터 또 결혼 후에도 못 말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새벽 3시 이전에 집을 돌아와 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귀가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자식이 태어난들 그 자식에 얼마나 관심을 표현했겠습니까? 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아버지랑 별로 대화한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화했던 기억이 없다는 거죠. 이 자매가 너무 스트레스로 항상 잔병에 시달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이용을 생각하는 여러 차례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스라에 있는 두 아들 가운데 차남은 건강한 편인데 이 장남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대단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장기나 이런 것들이 30대가 못 돼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다. 손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 아들이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눕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약한 장기관이 파열되면서 이제 예견했던 대로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옹성같이 뻣뻣하게 신앙으로 오기를 거부하면서 술독에 빠져서 살던 남편이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신자인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신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희한한 것은 이 아들은 이미 어느 순간에 죽을 만한 상황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도 손상됐고 여러 군데가 다 한꺼번에 파괴가 일어났는데 폐에는 오히려 피가 차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만 그냥 유지되는, 생명이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고개를 갸우갸우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게 참 희한하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이 아버지가 복음의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거듭나니까 그 아들이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나중에 그 자매가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셨지만 남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미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오래도록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다 우리 남편이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세례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분별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려주신 뚜렷한 증거를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그런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가혹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 들어가시겠습니다. 아멘.